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친히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절망 속에 엠마오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이 끝날 즈음에 되어지면 이들의 모습은 절망적인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없이 희망찬 삶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그렇게 삶을 열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없이 무겁고 또 절망적이고 또 더없이 바닥을 치는 인생의 여정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없이 희망차고 밝고 가볍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둘이, 즉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엠마오라 하는 마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마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결국 무덤에 묻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두 제자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저 희망찬 즐거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설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없이 무겁고 침울하고 절망 속에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두 제자들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멀쩡한 대낮에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더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한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시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뒤늦게 부활을 주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도마 또한 그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더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목격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한 생각이 도마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내가 찾고 주님을 사랑했노라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주님을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지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포자기하고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결국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한다,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한다,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네. 아마 이들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주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대해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 더 그들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발걸음이 더없이 무거워서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지금 모르느냐? 하면서 그냥 의문스럽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무슨 일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마 이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묻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분이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권세가 있고 또 그분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또 심지어 병든 자를 다 치유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능하신 선지자인데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분이 선지자고 은혜롭고 말씀의 권능도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들을 더없이 절망감으로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더 없는 희망 부푸는 삶을 시작했지만 그 주님이 죽었으니 아마도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이 지나서 어떤 여인들이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이 천사들의 말에 의해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고 왔으나 아직까지도 제자들 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는 없었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다, 유언비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 속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미적하고 있는 아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아마 조금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받았고 난 뒤에 자기의 영광, 즉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냐, 즉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는 부활이 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따로 올 수 있지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결국 지난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서 전가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복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진다. 그 현실은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들에게 읽어주면서 더 말씀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늦게서 이들이 그분이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닫는 그 순간에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고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농부는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 위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현실도 이겨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 5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말은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 순간에 그들은 일어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갈 때만 하더라도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괜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했던 제자들 다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발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지난날 그들이 생각하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현장, 그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돌아가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 두 제자가 갔을 때에 누구를 찾아봤느냐? 예수님의 가룟 유다 외에 11 제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보면 그럼 도대체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70인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핵심 제자 멤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누가복음에는 10장에는 그분이 바로 70인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70인에 포함되어졌던 두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11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에 그들 또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진 것은 결국 주님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됐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에, 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34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은 결국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게 만났다 이러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12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직접 내가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 두 사람도 뭘 이야기했습니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는 도중에 누군가 우리가 동행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심지어 뜻까지 같이 나눴다 라고 하는, 그저 그냥 신기루를 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귀신을 본 게 아니에요. 혼미한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떡을 나누면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서로 전했을 때,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이후의 모습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고 그들의 모든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전파할 때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신 속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첫 발걸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마치 모험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막을 여행을 한번 하자 하고 아버지 아들이 갔는데 처음에는 들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막의 여정은 물도 없고 또 떼약볕이고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시작할 때는 좋았지만 너무나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드니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좀 쉬었다가 그냥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고 포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이르면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결국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안식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참고 더 가자.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데에 무덤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도 아마 이 사막을 가다가 이렇게 우리처럼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무덤이 있다는 것은 요 근처에 결국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걸음을 더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은 절망적인 무덤이 아니라 이 아버지로 하여금 더 희망을 찾게 하고 마을에 가서 이 두 아들과 함께 평안히 이 사망을 통과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절망할 수도 있고 똑같은 것을 보아도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세상을 보면 가을이 되면 또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린다더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IMF와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위기가 올 것이고 또한 불황이 올 것이고 공황 상태가 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현실을 뚫고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선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절망적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